샬롬. 오늘 또 주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귀한 시간에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갈등과 또 고민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 주여 살펴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가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알게 하사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뒤에 배경에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영상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봄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처럼 꽃이 피어나고 좀 더 화사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삼 교제 함께 우리 펼쳐보겠습니다. 주삼 교제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진행하지 못해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것과 오늘 것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합니다. 골로새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전통의 충분성, 이렇게 주산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도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사역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짓 선생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르침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또 우리 전통적으로 함께 배웠던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이 외에는 결단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가르침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자, 이 본문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빈 문서를 못 박으셨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 앞서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편, 한 두 편 정도 이렇게 하루에 좀 보는 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한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꽤 젊으신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알만한 그런 대형 교회에 이제 초청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직장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꽤 알려진 모모랜드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상당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설교를 하면서 꺼내더라고요. 이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이제 목회를 이처럼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했던 게 뭐냐면 직장 생활과 이제 어떤 그 직장 안에서의 어떤 이제 목회 사역을 동시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서 한 5년 동안 갈등하고 고뇌를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얼마 전 이제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이제 하게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메시지를 잠깐 남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목사님의
간증이 또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던 것이 뭐냐면, 저도 이 목사님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직장 생활과 또 목회를 이제 겸하면서 많은 고뇌를 하고 또 갈등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때론 내 주업이 뭔지, 주가 뭔지, 객이 뭔지 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또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성도들 앞에 서면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또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늘 부족하고 뭔가 미비한 점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직장 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지나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하니 온전한 목회를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도 이번 년 이제 1월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제가 그만 말씀했지만 다른 분의 설교를 좀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 목회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한 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오전 시간에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집안일도 좀 하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집중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들, 그래서 뭐 구약, 신약 뭐 등등 이런 제가 공부도 하고, 서울에 가서 또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이제 요즘에는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이 성경 그 지도, 성서 지도를 통한 이 성역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목회에 대한 또 설교에 대한 다양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참 이게 너무도 소중하고 정말 목회자에게는 이게 바로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맞다. 이 위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골로새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받은 전통의 충분성이라는 제목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도시의 특성상 동서 어떤 그 무역로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만남을 갖고 또 교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다양한 학문들, 또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것들, 또 철학적인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그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에서 약 동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이곳에 이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쯤 지나서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 나름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아쉽고 또 경고를 해야 될, 또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 이 사상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지주의라는 게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노시즘이라면, 이 그노시스, 다시 하면 헬라어로 보면 지식이라는 말인데, 어떤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사람이 고상하게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그들만의 특별한 지식, 신비한 어떤 초월적인 지식을 소유함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이 신비주의, 또 이 골로새에 보면 율법주의, 그리고 어떤 그 유대교적인 그러한 사상도 어떻게 보면 혼합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리가, 이 신앙적인 교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특별한 이 신비한 지식, 초월적인 어떤 이 지식을 깨달아야 하고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 영지,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신비한 지식, 어떤 초월한 어떤 존재로 하여금 얻는 어떤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나중에 나오지만 율법을 통한 어떤 음식법, 뭐 절기법,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혼잡하게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도 하고 또 경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단점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계에 있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라오디아계라는 곳은 여러분이 안대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약 한 14.5km, 한 1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도시인데, 따라서 이 라오디아계라는 이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교회에 관련된 이 지역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기도하고 또 염려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얼굴을 알지 못하거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또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알지 못하면 마음도 멀어지고 신경을 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그런 신앙과 그 삶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오지 산간지역의 성도들,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또 지금도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고 얼굴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과 그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서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사실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로 3년여 동안 보지 못한 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을 제가 나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를 쓰느냐, 왜 힘을 쓰느냐, 얼굴도 보지 못한 교회를,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라오디아게아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힘을 쓰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만나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하면서 자기 어떤 공로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해서 모든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다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성경 공부를 새롭게 하고 또 서울에 가서 제가 또 교수님들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러지만, 그 강의를 듣고 또 들을 때마다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메시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성서 그 지리를 통한 이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리, 또 다양한 어떤 환경들,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었구나. 그렇게 닫고. 제가 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새롭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읽고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 그 내용에 플러스 또 다른 비밀들이 그 성경 구절구절 통해서 저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했구나. 협소했구나.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들을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들이,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얼마나 많을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 그러한 기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열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색다른 걸 배우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통 교회, 우리 정통적인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끔 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그것에 뭔가 불만을 품고, 아니면 너무 그 경시하고 누군가의 소개로, 아니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유튜브 상에 나오는 어떤 색다른 이야기들을 듣다가 거기에 혹해서 미혹이 되어서 빠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방송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됐는데,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사역자는 누구고 무언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좀 검증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에서 뭔가 합당한 승낙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보다, 내가 기존에 들었던 그 내용보다 이 내용이 훨씬 더 심오하고 더 좋은 것 같다 해서 무작정 그걸 듣고 쫓아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자들의 성경 공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열심을 가지고 해 보십시오. 내가 기존에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지만 또 듣고 또 들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이 우리의 삶, 또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심, 다스리심의 그 의미, 그 목적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계기가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근데 많은 우리 기존교회, 기성교회 성도들이 특히나 크로스웨이랄지 1:1 양육, 많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는 말,
성경 공부를 해본들 다 그 공부가 그 공부고, 목사님의 설교 벌써 그 본문만 읽으면 그 내용 다 아는 거 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답을 내놓고 더 이상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10번을 들었던 100번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어떤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내가 과거에 1년 전에 2년 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본문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적 교만을 꼭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도 더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을 품고 더 뜨겁게 하나님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공부를 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지혜와 지식, 가장 기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고상한 지혜와 지식을 주는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특별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명상을 해야만 생기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속에서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모든 보화가 어디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알게 돼요. 특별한 어떤 곳에 가서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고 무슨 철학관에 찾아가, 요즘처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단이나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교주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절대화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 삶이, 그 신앙이 완전히 엉망되어지고 무너져버리는. 오늘 골로새 교회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나중에 나오는 지금 어떤 내용과 일맥상통하냐면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철학, 헛된 속임수, 그리고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한,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그 혼합된 유대교의자들이, 천사를 숭배한 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전해가지고 성들의 마음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어야만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은 또 무시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많은 이런 헛된 속임술, 헛된 말들이, 이 교묘한 말들이 교회 안에 퍼지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빠져나가게 하는, 배교하게 하는, 기독교를 결국은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두고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 듣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면 된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그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그리스도의 그 육신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의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다. 지금의 모든 로마의 통치자,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까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의 통치자들이, 그 권세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구경거리로 삼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렸고,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이기셔버렸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질서 있는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식물학적으로 보면 뿌리를 박는 것이고, 세움을 받아 하는 건 뭡니까? 이건 건축학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식물학적으로 뿌리를 박는 것과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세움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묘사하면서, 그 너희들이 교훈 받은 것,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 그 그리스도 복음, 그 외에 다른 거 없어. 그러니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다시 살리신 이 예수 안에서의 죽음과 예수 안에서의 부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사건이 되었음을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제거되었고 다 거기서 못 박아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심,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일으키심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그 생명을 소유한 새 생명의 사랑,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할례를 받아야 한다느니, 율법의 법조문, 무슨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소용없어. 이제 다 못 박아 버렸어. 다 그건 무력화된 거야. 오직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아주 유치하고 저급한 그런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철학, 세상의 헛된 속임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음, 이 세상에 구원의 사건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가르침들, 헛된 속임들, 교묘한 말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예수다. 누가 예수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어떤 영적 지식을 얻어야만 그런 어떤 엑스타시,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헛된 이야기들이 과거 1세기, 2세기일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구원, 이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이 십자가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자꾸만 뺏어가고 이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 이 마귀의 이 장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차리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자를 통해서 받은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구원의 복음만이 그게 진짜이고 참 복음이야. 그 진리, 그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자의 목사 한 군데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해 보이던 그 자리는 도리어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장소가 되었다. 성도는 우리가 약해 보일 때 도리어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약함 가운데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같은 방식의 승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해지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곳, 영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가까이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 같이 영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뭔가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새로운 어떤 성경 공부 또 유튜브를 통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의 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의 뭐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이든 또 담임 목사님이든 그런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또 충분하게 검열을 받으신 후에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자유와 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